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처음과 시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계명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신년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년의 시발점인 1월에 저희의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어나는 인생의 나이테만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유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강한 국방력을 지켜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남북한이 화합과 공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자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독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통받는 원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출이 잘 되고 또 가계 부채도 줄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에 금융 불안으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금융위기가 온다고 예측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어 재앙과 같은 경제 혼란이 이 나라를 피하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진 저희들은 얼마나 나약하고 허점 많고 오류와 실수가 많은 존재인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게으른 우리에게 아버지의 단호한 질책과 채찍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모든 시험 환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디에 있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품기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속들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목회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섬김과 온유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준비하느라 고생한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 위하여 여러모로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한 말은 뭘까요?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대요. 동물원의 배고픈 사자가 철장 밖에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림의 떡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출발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단이 1953년 출발할 때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의 형편은 미국 장로교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주었던 교회의 모습은 교권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등한 위치로 신조를 신앙생활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과 같은 신앙의 신조를 같은 동급으로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조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을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한국 개신교가 출발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와 배타주의, 교권주의 이런 것들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음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앞세워서 교권주의와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교단 내에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시키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직에서 면직당하고 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앞세워서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외치며 우리 기장교단은 7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민족의 어려움 앞에 침묵하지 않았고 당당히 불의와 맞서 싸워냈습니다. 시대의 화살촉이 되어서 교회를 혁신하고 새로운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삶에 우리가 얼마나 힘썼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배격했던 그 자리에, 그 소망 없는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기장교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때 우리가 처음 그 개혁 정신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했던 그 정신이 퇴색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눈을 가려서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주의에 빠져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만 의롭다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바리새주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바리새파들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장신학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멀게 하고 껍데기만 앞세우는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교권주의에 빠져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아성으로 쌓고 교의에 군림하며 패를 나누고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70년에 우리 기장교단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 금국교회의 100주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70년을 반추하며 또 새로운 70년 새 역사를 위해서 출발하는 우리 기장교단, 또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그 100년의 역사를 반추하며 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금국교회가 출발선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처음에 우리 기장교단이 출발했던 그 개혁 정신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자신을 혁신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배격했던 그 율법주의와 그 바리새주의와 그 교권주의에 앉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장교단이 70년의 새 역사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면서 지난 날을 참여하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그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장교단이 그 새로운 70년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죽음과 멸망과 그 파멸의 구렁텅이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할 때임을 우리 기장교단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 써 나가야 됩니다. 이 땅의 화살촉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기장교단이 상징했던 그 화살촉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를 앞서가며 그렇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70년의 역사를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파당을 이루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의로 가득하고 불의한 자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력을 아성으로 쌓아가고 그 성위에 안주했던 모습이 바로 이 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장교단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엄청난 죄악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형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지켜줄 아버지마저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요셉의 형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죽게 된 형편에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팔아버리고 죽이려 했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고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의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내 의로 어떻게 소망 있는 삶이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일 뿐이고 다 부끄러운 것일 뿐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로 가득하고 불의한 것뿐이고 우리 속에 나오는 건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질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오늘 죄짐에 빠져있던 형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장교단이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도 여러분 다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발자취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지난 70년의 역사를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표어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기장교단이 감고 있었던 아픈 모습은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자리에서 이제 사랑의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오늘 두 번째 성경 구절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도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추구해야 될 그 목표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기장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단의 내에서도 서로 파별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이 기장교단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던 교단이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우리 교단 내에 돌아보면 노예를 돌아보면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편이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내 제자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장교회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파벌로 서로 편을 가르고 나누고 갈등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붙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요청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명령을 받들고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장교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배척하고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서로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과 일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시작할 때도 우리 교회는 기장교단은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우리의 뿌리였던 예장 교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로 분열하고 나누어졌는가를 보면 우리 기장교단이 하나됨을 위해서 70년 동안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모체했던 예장교회들은 수없이 많은 교단으로 나눠졌지만 우리 기장교단은 오직 하나의 교단을 고수하고 지금까지 그 하나됨을 지켜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교단은 하나였지만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서로 배척하고 서로와 자신과 뜻이 다르면 배척하고 나누어져서 그 하나됨을 해치는 많은 일들이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참여하며 새로운 역사 70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부르시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기도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 얼마나 교회가 갈등하고 혼란과 분열을 겪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기독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말씀이 중심해야 될 교회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 작은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정죄하고 마녀 사냥하고 그 교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잖아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여러분 유명한 일화를 아시잖아요. 당시의 교회들은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해와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당시의 교회가 그를 불러서 이 지동설을 처리하고 천동설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가 지동설을 부인하고 천동설을 인정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러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작은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았는지 우리 기독교의 불행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 그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졌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12사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그나티우스,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를 거치면서 또 서방교에서 루피누스 신조를 거쳐서 750년경에 오늘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을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교단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임을 함께 고백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했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하나의 가족임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도신경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아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심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몸이 살 것과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고 우리 개신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고 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 한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분열의 역사, 다시는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작은 차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고 피 흘렸던 그 안타까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 1200년의 역사를 오로지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어느 한 교단에서도 사도신경을 바꾸자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신앙 고백을 서로 다르게 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다시 신앙 논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도신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딱 한 줄로 선언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독론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그 고백의 문제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고 가장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면 단 몇 줄로 몇 자로 끝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에 대한 많은 논쟁이 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개신교의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임을 선언하고 하나의 공동체의 교제를 선언하고 우리가 그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용서받고 우리가 함께 다시 살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각 교단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각 교단이 자기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신학의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단도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각 교단들이 그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그 위에서는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함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 고백, 신조가 여러분 성소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70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며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교단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외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 기장교단이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의 일치를 깨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예 안에서 일치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총회 안에서도 가보면 맨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단,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단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소망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어러 나갈 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작은 차이들을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개신교회가 갖추어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국교회 목회하면서 금구지역에 묵양회에 나아갑니다. 그 묵양회에 가보면 묵양회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금구 지역에 있는 7, 8개 교회들이 친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모임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신앙 고백도 다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공동체 일치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개신교회는 또 과거와 같이 분열과 갈등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총회가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장의 정신이 하나됨이고 기장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교단은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개신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에큐메니칼 정신이에요. 그리고 성서를 공부하고 성서 안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가지고 교단들이 얼마나 갈라지고 찢어졌는지 몰라요.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례나 침례냐, 세례 성찬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냐 안 되냐, 상징이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교단들이 갈라지고 찢어졌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주변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교단들에서 알아서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함께 고백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계신 교회가 교제하고 일치를 이루어가자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 기장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우리 계신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우리 계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작은 것 가지고 배척하고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들이, 교단은 다르지만 교파는 다르지만 모든 교회가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 번째는 시편 31절과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악에 빠져 있고 이 분열과 갈등으로 빠져 있고 다시 교권주의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끌어올려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시편 31편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면하고 설 때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불의한 옷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단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내 삶의 미래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불의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불의한 자리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단이 건강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장교단의 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장교단에 택했던 4가지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장교단이 무엇을 회개하고 참여하고 어떻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될지, 새 역사를 써나가야 될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00년의 역사를 지나왔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향하여 출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모든 교단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과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면하는 날마다의 신앙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단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337장 같이 찬송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삶 속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생명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대면하며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의의 빛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불우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비춰지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